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새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제일 멋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안식일에 학생들과 함께 내포에 있는 홍예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코스모스가 예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꽃을 보면서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맑은 하늘과 또 이쁘게 물들어가는 단풍일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맑은 하늘을 보며 코스모스 구경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받아본 교과책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입니다. 저자는 짧게 소개하자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안교교과를 편집하는 클리퍼드 골드스틴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1844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쓰셨고, 그리고 2016년에는 욥기, 또 지금 공부하는 이 신명기 교과책을 직접 쓰셨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은 이 거듭 신자를 사용하여 거듭 명령한 기록입니다. 자, 이 한자를 사용하여 저희는 신신당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곧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신당부하는 반복된 입법입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이 역사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그 직전 이 시딤에서 2개월간 머물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이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4편의 설교를 한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자,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장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직접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심각한 반역이 일어났고 그 후 이제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출애굽 2세대가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굽을 탈출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부르짖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었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율법의 강화가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의 화려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와 향락의 문화로부터 이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하고 또 음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고 이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 모세는 강력하게 당부하면서 율법을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가 비록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지만 오늘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그 직전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권고이며 요청입니다. 자, 신명기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교과책의 제목이 이제 이 얘기가 됩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이 신명기 속의 현대의 진리입니다. 자, 이 현대의 진리라는 것은 현재에 적용되는 그 시대의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현대의 진리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제발 방주에 타달라는 이 120년간의 외침이었으며, 또 여기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 세대들을 걱정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광야 2세대를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담은 이 신명기는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를 깨우치고 또 하늘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과 신명기 서문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선포되기까지 이 배경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 모세가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의 갱신이며 강화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또 아브라함을 거쳐 이 신명기가 쓰여지기까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서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언약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과 신명기 서문의 일요일 소지는 참된 사랑의 조건입니다. 신명기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저자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은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또한 7장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10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신명기는 딱딱한 무엇을 해라 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기 앞서서 이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인함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에게 선행돼야 할 중요한 조건을 설명하시는데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7장 9절 말씀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함으로 그분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며 이 사랑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곡한 고백을 느끼며 또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타락과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선택 앞에서 인간은 매우 많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자,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은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사이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하시니라. 또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이 상반된 주장 가운데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그 과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함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이 선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그 삶을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비존재, 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했으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이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 보시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시겠다는 이런 슬픈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면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택입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촉구가 주어졌지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홍수로 창조된 이 지구는 어찌하면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홍성교회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관계란 한 사람의 마음으로만 맺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아브람을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와 방주에 탔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손이었던 그들 또한 이 몇 세대를 거듭한 후에 금방 하나님을 두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에서 모든 사람을 흩으신 이후에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 내용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바로
이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고 소개합니다. 산상보훈 36페이지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에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 자손을 보존하시는 이유, 이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이유는 이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이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응할 것인지, 또한 불응할 것인지. 오늘날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넜던 그 경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경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한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극적인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에 근본적인 이 뜻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은 이 열방을 위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모든 민족을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월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같은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단지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배도와 형벌 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분명히 그들은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경험으로 아는 바 이 다짐하고 결심해도 금방 그것이 실패하는 것 같이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이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40년의 세월은 항상 배도와 이 반역의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을 제외하고 이 모든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속된 배도와 이 반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함에 근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방황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안 썼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 호소에 저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이 이야기는 이 신명기가 기록되기 이전의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 신명기는 무엇을 해라 또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싶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사랑을 제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이 숨겨진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졌고 왕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요시야 왕은 이 언약책이라고 불린 그 말씀에 따라 이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격변을 일으켰던 이 율법서는 모든 학자들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신명기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이 왕이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비해 내 삶과 내 백성들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엉망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이번 한기 신명기를 공부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혁이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